오늘 주회전으로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가 이제 2000년인데요. 그 2000년 역사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한 주간이 언제냐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이 고난주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주님의 종려주일부터 시작해서 부활절까지 그 일주일 동안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들어있는 한 주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것을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제자들도 주님과 3년 동안 같이 사역을 하셨지만은 마지막 순간에 주님이 오신 목적이 십자가에서 자기의 목숨을 들이시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갈릴리를 중심으로 귀신도 쫓아내시고 병자도 고치시고 또 가르치시고 그런 일을 하실 때 제자들이 굉장히 놀랬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익사이딩하고 특별히 오병이어와 같은 정말 기적적인 사건,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거예요. 5,000명을 먹였으니까 이건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막 왕으로 세우려는 그런 시도들. 예수님은 분명히 큰 일을 할 분이다. 이분은 정말 뭔가가 있는 분이다. 그러니까 자꾸만 제자들의 마음에는 그 기대감. 야, 예수님이 어떠한 나라를 이루실까? 우리가 그래도 그물과 배도 다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는데 마지막 예루살렘에 가면 주님께서 정말 이 나라를 새롭게 일으키실 때 우리가 한 자리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들이요.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갈릴리를 사역을 마치시고 예루살렘으로 향하면서, 여러분 공관복음을 잘 읽어보시면은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장차 고난을 받고 그리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와가지고 결국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리라. 그걸 몇 번 말씀하셨나? 세 번 거듭거듭 말씀하셨는데요. 소귀의 경읽기입니다. 그거 무슨 의미인지 듣긴 들어도 감도 못 잡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들은 무슨 생각하고 있었냐면은, 자, 예루살렘으로 가시니까 이게 무슨 좋은 일이 있겠지. 그리고 우리가 그 자리에 큰 일들을 한 자리에 맡을 수 있겠지. 이런 기대감에, 요한 같은 경우는 자기 어머니를 라비해가지고 어머니한테 우리 아들을 잘 봐달라고 말이죠. 치맛바람의 원조입니다. 우리 요한 사도 말이죠. 이 주님의 그 외로운 사역, 제자들도 모르는 사역,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는 그 마지막 길을 가시는 주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착잡하고, 제자들이 좀 옆에서 이렇게 좀 감싸주고 알아주고, 제자들은 자기 나름대로 다른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한 자리 하겠다는 그런 꿈 말이죠.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야 이 사실을 깨달았다 그럽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상적이던 사람들, 그렇게 이기적이던 사람들, 또 주님을 만났던 모든 사람들이요, they were all touched. 다 주님의 이 놀라운 사건에 변했습니다. 그 중에는 이 제자들 보면 다 어부들이에요. 또 세리들도 있었고, 정치가도 있었고, 과부도 있었고, 병든 자도 있었고, 고아도 있었고, 창녀도 있었고, 그리고 별 사람 다 있었어요. 그들의 소셜, cultural, language, 그런 매일에 상관없어요. 모든 사람들, 그리스도를 만났던 자들이 예외 없이 다 변했어요. 여러분,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과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여러분들과 저의 삶은 변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아가는데 변하지 않는다면 이건 뭔가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예외 없이 다 변했어요. 연약한 사람들이었거든요.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사회 마진에서 메인스트림에 낄 수 없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었는데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한 사람이 변하니까요, 놀라운 변화가 역사에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교회를 섬기면서 한 사람의 파워가 얼마나 세다는 것을 절감합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많은 사람이 와야 필요할 것 같죠? 물론 좋습니다. 리소스도 많고 또 자원도 많고 필요합니다. 정말 더 필요한 것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한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변화되면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가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한 사람이 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어떻게 변할 것입니까? 나 한 사람이 변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의 변화는 그가 잘 배웠건 뭐 지식이 있건 돈이 많건 상관이 없어요.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변화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장중안에 붙들려서 쓰임받기 시작하면 놀라운 역사를 가져옵니다. 저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 사회를 소금과 빛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원동력이 된다고 확신합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오늘 이 사람들이 변화돼가지고 로마 제국이 변해버렸어요. 인류 역사를 보십시오. 기독교인들은 정말 보잘것없는 시골 사람들이었습니다. 온 세계가 변했습니다. 문화도 변하고 그들의 모든 상황이 완전히 변했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 한 주간은 단지 기독교 역사 2000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간이라기보다 인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기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난주간은 영어로는 홀리 위크라고 그러는데 종려주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부활절 전까지, 오늘부터 시작해서 4월 4일 토요일까지가 고난주간입니다. 테크니컬리. 그러니까 종려주일은 고난주간의 시작입니다. 이 고난주간은 더 크게 보면은 사순절이라고 하는 렌트, 사순절의 마지막 주간이면서 사순절의 클라이맥스입니다. 올해 달력 보니까 사순절은 2월 18일이었습니다. 2월 18일부터 4월 4일까지가 사순절입니다. 이 날짜를 계산해 보면은 40일이 넘습니다. 왜 40일이 넘을까요? 주일은 렌트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주일은 주님의 부활을 축하하고 경험하는 아주 joyful celebration이 이 초대교회의 전통입니다. 주일 예배 때는요, 여러분들의 근심과 걱정과 모든 그 세상에 있는 우수 사료를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의 그 사망의 권세를 깨신 주님의 기쁨 앞에 온 교회가 정말 찬송하고 감격했던 그와 같은 첫 번째 부활절에서부터 계속 매주일이 이 부활절의 셀리브레이션으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렌트는 우리가 회개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는 기간이지만은 기간이기 때문에 이 주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2월 18일부터 계산해서 4월 4일까지 주일을 빼고 계산하면 exactly 40일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력으로 보면은 이 사순절에는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새롭게 예수를 믿은 자들, 그들을 훈련하고 그들을 교육하고 그리고 온 교회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금식하며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기간이 사순절이었습니다. 훈련 기간이에요. 성경에 보면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굉장히 중요한 숫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헤맸죠. 노아의 홍수는 40일 동안 내렸죠. 이 40이라는 것이 굉장히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테스트, 그리고 범죄한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퍼니시먼트, 이게 40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40일을 사순절로 기억하고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대하는, 막 싹이 틀려고 하는데 아직 눈이 없고 추운, 그러나 밑에서는 지금 봄을 준비하고 있는 그와 같은 기간, 이것이 렌트, 사순절인 것입니다. 세례식은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상 부활절에 베풀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엄밀하게 따지면 부활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식 후 첫날 주님이 부활하셨거든요. 그날은 모이는 날이 아니었습니다. 안식일 날 모였거든요. 그들이 안식 후 첫날 모인 첫 번째 이유는 사망의 권세를 깨고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들은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우리가 이거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같이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했던 것이 이 The first day of the week, 주일의 기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날 2000년 동안 우리 그리스도 교회는 새로운 자들을 사순절 동안 훈련하고 이날에 세례식을 베풀었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일에 세례식을 베풀 것입니다. 지금 명단을 보니까 17명이 올라와 있어요. 유스그룹에서도 컨퍼메이션이 많고 성인 세례, 유아 세례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입니다. 일생에 한 번 있는 거예요. 성찬식은 그 세례를 자꾸만 리마인드하는 의미가 있고요. 이 세례식은 결혼식과 같아서 주님과 결혼하는 것입니다. 예스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나 자신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다는 결단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새벽 기도합니다. 여러분 많이 참석하셔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 삶을 돌아보고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고난주간의 첫 번째 날로 종료주일입니다. 영어로는 팜 선데이입니다. 팜 선데이는 오늘 말씀에 읽었듯이 스가랴 9장 9절에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되어 있는데 그 예언을 주님이 성취하시는 그 날입니다. 그때는 6월절이었기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 또 역사학자들은 그 당시 모인 유대 예루살렘에 모인 유대인의 숫자는 약 25만 명이라고 추정합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가 모였죠, 여러분. 전국에서 전 세계적으로 다 모인 거예요, 경건한 유대인들이. 그때에 주님께서 이제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그 예루살렘으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데 종려가지를 끊어가지고 호산나 외치면서 겉옷을 벗고 주님 가시는 길을 이렇게 깔아드리면서 환영했던 그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 군중들의 기대는 뭔가 오늘 말씀 가만히 보시면요, 13절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요. 이 호산나라고 하는 말은, 호산나라고 하는 말은요, 이게 히브리 말인데요, 번역을 조금 몇 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로 할 수 있는데 가장 공통되고 주된 번역은 Save us, 우리를 구원하소서. Save us now,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여기 호산나,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스라엘의 왕이여,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여기에 뭐가 들어있어요? 종려가지가 들려 있습니다. 종려가지는 개선 장군이 전쟁에 승리하면은 그 개선 장군을 맞이할 때 종려가지를 끄어서 막 흔들었다고요. 예수님을 뭐로 보는 것입니까? 정치적인 메시아로 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왕이 없어가지고 이제까지 로마 제국에 그리고 많은 나라들의 속국이 되어서 살았지만은 이제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서 우리를 로마로부터 구원하소서, 지금 구원하소서, 그 말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니까 그 말을 21장 9절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당신은 다윗의 자손입니다. 메시아라는 뜻이죠. 다윗 왕과 같은 분이라는 거죠. 왕이라는 거,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굉장히 선동적인 그와 같은 말입니다. 이 군중들이 얼마나 흥분했는지 몰라요. 이제는 다른 세상이 드디어 왔다. 이제는 6월절의 성취가 왔다. 애굽에서부터 해방되었던 하나님의 새로운 왕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했다. 정말로 6월절 중에 6월절이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다 거부하셨어요. 뭘 타고 갔냐? 백마를 타고 좀 멋있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귀를 탔어요. 여러분, 나귀 보셨습니까? 말하고 나귀하고 구별할 수 있겠죠? 덩치가 달라요. 키도 다르고요. 근데 나귀인데 나귀 새끼예요. 나귀 새끼 타고 그 환호 중에 주님이 입성하신 거예요. 주님의 의도는 뭡니까? 백성들의 기대는 무엇입니까? 백성들의 기대는 당신 be our king. 주님은 no, 아니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이것을 의도적으로 거부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정치적인 왕이 되어서 권력과 군대와 총과 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을 이 땅에 이룰 수 있을까? 전쟁이 평화를 가져올까? 여러분, 많은 전쟁학자들은요, 전쟁을 연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 평가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해요. 인류가 생기면서 전쟁이 끊인 적이 없어요. 지금도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전쟁하는 이유를 보면은 여러 가지, 영토를 확장하고 자원을 확보하고 뭐 정치적인 이데올로기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노예제도와 같은 사회적인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로 전쟁을 합니다. 우리 온 세계가 지난 20세기에는요 1차, 2차 세계대전 전쟁에 휩쓸렸어요. 전쟁의 승자가 있습니까, 여러분? 전쟁의 승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기나 지나 전쟁은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는 보이지 않는 깊은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우리가 6.25를 겪은 지 65년 지났어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깊은 상처가 남아있어요. 일제강점기를 지난 지 벌써 오래됐습니다. 100년이 지났죠. 위안부 문제가 아직도 거론이 되고 있어요. 일본은 사과할 생각도 안 하고, 사과해도 그것이 어떻게 사과가 될지 I wonder. 지금도 곳곳에서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도 테러와의 전쟁을 한 지 10년이 지났어요. 10년 지났으면 끝날 때쯤 되지 않았어요? 테러가 없어져야 되잖아요. 전쟁이 안 없어지는 거예요. 테러는 안 없어지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더 심하게 나왔어요. IS라는 이상한 것이 나왔어요, 지금. 마태복음 26장 52절에 보니까 주님이 뭐라 그래요?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 망한다 그랬어요. 주님의 어프로치는 달라요. 세상은요 힘으로 평화를 얻으려고 해요. 내가 힘으로 이 사람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 지면은요 먹히는 거예요. 안 지려고 나도 힘을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을 하고 전쟁을 막는다는 이유로 군대를 만드는 거예요. 군사력이 없으면 다른 나라가 우리를 침범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우리도 군사력을 해서 힘의 균형을 유지해가지고 이런 균형에 의한 침묵, 이게 평화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게 참된 평화입니까? 그래도 지금 곳곳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런 힘에 의해서 평화가 이루어진다면 이 세상은요 벌써 평화로운 세상이 됐어야 돼요. 전쟁을 수없이 했거든요. 수백만, 수천만이 죽었거든요. 아직도 전쟁하고 있어요. 주님이 오시는 이런 참된 평화는 칼과 총으로 이루어지는 그와 같은 그런 평화가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사람들이 미워하고 죽이고 싸울까? 아담의 이후에 첫 번째 난 아들이 가인인데 사람을 죽였어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없으니까 말이죠. 성의 없이 주님께 예배드리다가 동생이 예배 잘 드리는 거 보고 마음이 아파가지고 자기도 어떻게 하면 예배 잘 드릴까 그런 생각 안 하고 동생을 어떻게 하면 없앨까 이 생각을 한 거예요. 머리가 이상한 방향으로 잘 돌아가고 있어요. 사람들이 지금 이상하게요. 그리고 나서 창세기 6장에 보니까 노아 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보니까요 하나님이 보니까 제도가 나쁜 게 아니고요 사람들의 마음이 악하다는 거예요. 참된 평화는
칼과 총으로 이루어지는 거 아니고요. 우리 마음속에 들어있는 죄로 말미암아 들어있는 그 잘못된 DNA가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으로 변화되어서 나 한 사람이 변하는 거, 이게 진정한 평화가 오는 그런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자기를 이 땅에 들이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사람들이 보면요, 정말 보잘것없는 거예요. 제자들도 그거 기대 안 했어요. 와가지고 못 있게, 그리고 멋있게 로마 황제처럼 번쩍번쩍한 그런 마차를 타고 수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쫙 멋있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초라한 나귀를 타고 십자가를 향해서 저벅저벅 걸어가는 그 모습을 보세요. 주님은요, 분명합니다. 사람들의, 군중들의 의도가 어땠든지 간에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목적, 메시아로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죄를 파괴하고 인간의 그 근본적으로 잘못된 DNA를 고치기 위해 자기의 목숨을 버리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사람들이 아무리 환호성을 쳐도 주님은 거기에 흔들리지 않아요. 오히려 그와 같은 환호성은 주님의 사역에 있어서 위기의 순간입니다. 그때마다 주님은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군중은 사람들의 인기에 영합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한 분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뜻이 무엇일까? 이걸 생각하고 여기에 집중하고 이걸 위해서 다른 일들을 절제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이루어 나가는 거, 좌로나우로 다 치우치지 않고 한길 향하여 끝까지 가는 거, 이거 주님이 하신 일이에요. 나귀 타고 가신 일은 바로 그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일주일 뒤면 저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자기를 비난할 거를 다 하시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길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 제도는 어떻게 보면 일시적으로 또는 불완전하지만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의 피를 가지고,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요. 누군가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일시적으로라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방법이 구약의 제사제도입니다. 그런데 그 제사제도는 그림자입니다. 참된 그 제사제도의 원형은 바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 세례 요한은 세례 받으시러 나오는 예수님에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도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아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왔다고.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순간이 6월절 어린 양을 잡는 그 순간과 exactly same 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요한이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6월절의 희생 양과 같은 그 양을, 피를 보고 사망이 pass over, 넘어갔다, 그 6월절 아닙니까, 여러분? 이 구원은 아무도 이룰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과 내가 그런 영웅심을 가지고 내가 한번 해보겠다, we are disqualified. 우리는 할 수 없어요. 할 수 있는 분은 한 분,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당신이 그것을 아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을 이루신 거예요. 저는 이제 우리 성금요일 날 살펴보겠지만 주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절규하셨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여러분, 그 절규는 한번 잘 묵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과 내가 인생을 살면서 너무나 많은 죄를 지고 살거든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과 내가 언젠간 다 죽을 거 아니에요. 죽어서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의 모든 필름이 다 돌아가고 그 일들에 대해서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될 때가 온다고 그랬잖아요. 그거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그 모든 죄에 대한 그걸 받아야 되거든요. 그 받는 장면이 어떤 장면인 줄 아십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갈라지는 그 순간입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죄가 여러분들이 받아야 되는데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 거예요. 구원은 거저 준 것이지만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엄청난 희생을 치렀습니다. 우리가 갚을 수 없는 그런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우리가 뭘로 갚겠어요? 돈으로 갚겠어요? 우리의 목숨으로 갚겠어요? 우리가 그 은혜를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저 주시는 거예요. 거저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너희도 주님처럼 살으라고요. 내가 선생으로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이제는 용서하며 살고 사랑하며 살고 불효하는 자가 되지 말고 인생의 그런 정치로 사회적인 문제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예수님처럼 희생함으로, 용서함으로, 사랑함으로 그렇게 해결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가정의 문제, 여러분 이웃과의 문제, 또 교회 안에 있는 문제, 교회 밖의 문제, 인종 간에 지금 심한 그런 갈등들,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면 그런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잘났다, 내가 잘했다, 네가 잘했다, 내가 잘못했다 하나하나씩 따지기 시작하면요, 이 한도 끝도 없는 거죠. 실타래가 점점 더 깊게 얽혀가는 그와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마음과 마음이 이어질 때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썼습니다. 과거에 받은 상처 때문에 부모를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 지나간 문제를 가지고 몇 년이고 상대를 용납하지 않는 부부들과 사람들에게 우리는 그들이 안고 살아가는 고통을 자주 목도한다. 고통이 많은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침이 많은 거예요. 해결되지 않은 관계의 무거운 짐에 눌려 신뢰와 믿음은 깎여가고 자유와 기쁨은 사라진다. 그러나 용서가 있는 곳에 자유가 뒤따른다. 우리는 인간이 하나님께 가장 가까워지는 때는 바로 자비를 주고받는, 용서하고 용서받는 과정에 있을 때라고 말하고 싶다. 주님과 우리가 어떻게 제일 가까워지겠어요? 서로의 허물을 껴안고 용서할 때 주님께 가장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이 세계가 전쟁이 곳곳에서 있지 않습니까? 보이는 전쟁은 그렇다 치고 보이지 않는 전쟁이 더 심한 것 같아요. 있는 자들과 없는 자들의, 또 피부색의 갈등, 인종 간의 갈등, 나라와 나라의 갈등들, 보이지 않는 갈등들이요. 우리가 일본하고 뭐 전쟁을 합니까? 보이지 않는 갈등이 있잖아요. 중국, 러시아, 온 세계. 우리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면서 겸손히 나귀를 타시고 십자가를 지신 그 놀라운 사건을 우리가 오늘 기념하는 날이라면 우리도 주님의 뒤를 쫓아서 겸손한 나귀를 타고 평화의 사신으로 화평케 하는 자들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 프란시스 아시죠? 1181년에서 1226년까지 살았던 수도사였습니다. 비바람이 심하게 몰아치는 날 프란시스 방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있어서 밖을 나가보니 온몸이 비에 홈박 젖은 채 추위에 떨면서 병든 나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거지였습니다.
프란시스는 그의 더러운 몸과 진물, 썩은 내 나는 악취를 개의치 않고 잘 닦아주고 옷을 갈아입혀주고 잠자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이튿날 일어나 보니까 그 환자는 온데간데 없고 흔적조차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프란시스는 그 모든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과 같은 비천한 사람을 찾아와 주셨다는 것을 깨닫고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것이 평화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심게 하소서.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두움의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가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고,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얻기 때문입니다. 이 1200년도에 프란시스가 쓴 기도인데요, 우리 손양원 목사님의 그 애양원에서 그 나병 환자를 돌아보는 수기를 보면 이 프란시스의 기도와 그 삶을 우리 손 목사님이 그대로 사셨습니다. 일부만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과 나는 어떻습니까? 나병 환자를 그렇게 도와주지 못할지라도 우리에게 조금 잘못한 사람, 우리와 조금 이해관계가 어긋난 사람들, 그 사람들 마음에 품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몇 가지 적용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했으면 참 좋겠어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우리의 잘못된 영혼의 DNA가 바뀝니다, 여러분. 겉으로 아무리 그래도 소용없어요.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들이 됩시다. 용서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많이 들었어요, 우리 부모님한테. 용서하는 사람이 형이다. 우리 엄마가 한 얘기예요. 형제끼리 싸우면 용서하는 사람이 형이다. 제가 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용서를 안 하면은 내 동생이 형이 되는 거야. I cannot tolerate that. 그러니까 빨리 용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럼 먼저 용서하는 사람이 형이죠. 정말로 용서하려면 희생해야 되겠죠. 한 알의 미랄이 있는데 썩어지면 열매를 맺는 거고, 썩어지는 게 힘들잖아요. 그 희생하는 거죠. 썩어줘야 거기에서 새싹이 돋아나고 열매가 나는데 말이에요. 이게 썩어지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사랑이신데 아들들은 미워하는 자라면 이건 잘못된 아들이죠. 주님도 사랑이시고 우리 하나님도 사랑이신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죠. 얼굴에 사랑의 모습이 나타나고 사랑의 언어를 말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상대방을 품고, 베드로 사도 보니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덮어주는 거예요. 죄가 있지만은 덮어주는 거예요. 오늘 종려주일에 여러분들과 내가 이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들의 마음에서부터 시작해서 가정과 우리 교회와 온 세계로 아주 힘있게 뻗쳐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